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로 우리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파기도 하는데 고린도후서를 계속 강해를 하니까 저희 신권사가 컴플레인이 심해지세요. 예. 맨날 이렇게 헌금말 하라고 하느냐. 예, 이 기도한 시간에. 그래서 돌파기도 기간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정해서 기도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한번 작정되면은요 꼭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그 목표가 뚜렷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상당히 아주 충만하죠. 뜨겁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기 시작하면은요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의 일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전도를 나가도 우리 힘이 생겨서 우리 열정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갖게 됩니다. 작정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끝까지 이룬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돌파기도를 계속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주 사람 서양인의 그 몸의 구조를 보면은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체적 체형은 아니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체형은 아닌 것 같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연단된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우리 그냥 상시,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무릎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우리 응답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자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기도했다 저기 기도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물론 되지만 응답받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초점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40일 작정 이 돌파 기도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초점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추진하는 이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로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이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속사람의 그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건 사실 이런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내 속사람의 그 강건한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성도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먼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지 않은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행함이 뚜렷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 감옥 안에서 느껴 우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기도할 때 바로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고 또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첫 번째는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리고 음성을 주시고 내 자신의 속이 들여다보여서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추구하던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에 이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뜨거움이 있다는 것에 우리 취하기 시작하면은요 말씀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삶의 방향이 세상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를 향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미지근한 신앙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결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뜨거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껏 감당하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우리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론 이 성령님과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추구하는 초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거기에 행동이 따르게 하는 이런 자신을 느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 속에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아마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이런 역사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 19장 1절에서 7절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우리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한참 우리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놀라운 반응을 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물침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2명쯤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에가 왜 점자를 이렇게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12명이면 12명인데 이런 점자를 붙여놓고 12명이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마 이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으로 표현한 말씀이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12명이면 12명이고 우리 예언하는 사람이 12명이면 12명이고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되는데 쯤자가 있죠. 좀 찜찜한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을 목표로 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아마 그랬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하여? 임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복음 전파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게 첫 번째가요, 복음 증거에 열정을 갖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증거가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첫 번째가 예수님이 바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의 기본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항상 우리 몸에 간직되고 있다면요, 그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우리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특별한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라는 이 개념이 생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 마음에 이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 느껴집니다. 내 입의 말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죠. 처음 성령 받을 때. 이럴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럴 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깁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영혼이 우리 예수 믿겠다고 나오게 되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전한 것 같지 않은데 영혼들이 우리 자기 예수 믿고 싶다고 달려 나오는 그런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뭐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고 기도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이런 삶의 믿음의 습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들어있는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첫 시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수시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그런 것은 바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게 했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에베소의 영혼들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를 생각하고 작정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영혼들의 믿음 상태가 우리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심으로 우리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같은 우리 성도로서 그 당하는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병이 있다면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고 암 환우들이 있고 또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 우리 병이 있어서 계속 우리 병치료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때 일어나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첫 시간과 또 나가서 행하는 삶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이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가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요,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했다면 연합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영원 초청잔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행전학교가 9월 말에 계획되어 있고 한영원 초청잔치가 10월 6일과 8일입니다. 이게 연합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심으로 기도하는 장소에 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연합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믿음의 터가 굳건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제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선대 목사님께서 오세니아 지역의 대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죠. 원주민 마을에 이제 현재는 우리 바누아투와 피지에 우리 계속 매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진 못하지만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죠. 여러분, 원주민 마을에 가면은요,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물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보고서 답답하죠. 하나님을 믿는데요, 진짜로 믿는지 그냥 우리 갈 때만 믿는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거죠. 영혼이 믿음이 뚜렷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이런 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뜨거운 이 기도더라고요. 뜨거운 기도.
성령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을들이 변화되고 또 어린 그 원주민 자녀들이 그냥 열정을 갖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는 기쁨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뚜렷한 이런 현상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가 성숙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의 행위가 뚜렷하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고 믿음의 터가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추진해야 될 일들은 역시 온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 시대가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선교를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이런 복음 증거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의 구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며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무 깊고 높고 넓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확신합니까? 바로 이것이 확신한다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뜨거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과 나가서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삶에서 일터에서 바로 성령님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기쁨이 있고 힘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울 여력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이 일어나야 된다. 영혼들을 향한 이런 실천, 또 우리 성도끼리의 이웃을 향한 이런 믿음의 실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끼리 교통이 있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리고 우리 연합된 모습으로서 이제 무엇을 추구해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하여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삶은 기도부터입니다. 기도가 뚜렷하면 모든 삶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문제나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우리 뜨겁게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